3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사랑해가고 이런 사람들이 꼭 많이 누리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가서 경험하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와 함께 내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 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도망도 가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고야 맙니다. 다윗이 궁전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동일하게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나 외모적인 아름다움이나 좋은 차, 좋은 집으로 인한 행복, 가족이나 성공으로 인한 행복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보다도 별것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누리고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그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누리고 겪고 체험하고 그것이 뭔지를 아는 가운데 그리고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희락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과의 또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최소한 사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아니게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 종교적인 활동 또 선한 활동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선한 것이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이 의외로 말씀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나 유사할 뿐이지 정반대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겉보기에 선한 일같이 살아갈 때에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 일들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교회 속에서 선하게 보이는 일들에 우리는 정말 많이 몰두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열매를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누리지 못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보이는 일이었지 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게 보이는 일과 선은 정말로 다른 겁니다. 정말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구제사역, 구제하는 것,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사역은 절대적 선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사람 중심으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도 있거나 혹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WCC나 NCCK나 인본적인 신앙적인 많은 단체들은 구제 사역을 절대 선해 놓습니다. 절대 선해 놓아요. 그게 절대 선이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그러고 구제 사역을 하라 그랬지만 그게 절대 선이라면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보다는 구제 사역을 하러 돌아다녔을 거예요. 절대 선이라면. 그러나 구제 사역은 어떨 때는 했어요. 아시다시피 마게도냐의 연보, 고린도 교회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오는 일을 항상 한 게 아니라 어떨 때 했다 그 말. 어떨 때.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도 구제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어떨 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떨 때는 이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당 건축은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축이 절대 선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하게 보이는 일.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저는 그런 걸 다 말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텐트 메이커를 하다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것은 첫째는 그 사람 안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자신이 계획했고 생각했던 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냥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무너져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그 육이 무익하다는 그 육의 모양이 사실은 선한 껍질을 쓰고 있는 일이 아주 많아요. 선한 것처럼 가장하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믿어요. 그런 활동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은 의외로 많은 걸 채워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이 가르쳐 왔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중보기도란 뭐냐 그러면 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요청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도인들이 요청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카드에 적어서 주면 그것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결혼관계에서 힘듭니다. 가정이 화목하도록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이 나는 빚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빚 문제가 빨리 정리되게 해주세요. 해주는 거예요. D라는 사람이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에게 맞춰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내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지 A라는 사람이 기도 제목을 제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는데 아주 많은 돈을 도를 수 있는 집을 잘 물색하고 안 들키고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면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그러면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는 따로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요. 따로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서 중보기도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중보기도실이 2개, 3개, 4개다 그러면 거기에 24시간 체인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제출한 그 카드를 가지고 뭐 노처녀가 있다. 43살인데 아직 시집까지 못했어요. 좋은 남편감을 주세요. 기도 제목 주면 해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인데 애를 못 가졌어요. 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선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상당수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선한 것처럼 중보기도가 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고 알 수 있겠는가?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선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큰 교회들의 기도실에 있는 곳에 갈 때마다 그 장소들이 귀신에게 장악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다 할지라도 큰 교회 기도실을 가보면 근처에만 가면 소름이 끼치고 마귀 역사하고 두려움으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걸 경험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큰 교회들의 기도실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몰라도 혹시 있으셨다면은 혹시 그럴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들려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뭐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5층에가 중보기도실이 쫙 5개가 있다 그러면 근처에 엘리베이터 타거나 계단 타고 걸어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음침하기 시작해요. 왜요? 중보기도실이라는 장소 자체가 죄를 통하여 선한 것을 가장한 더러운 기도를 통하여 귀신에게 넘겨진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더러운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치고 공격을 받고 치매로 귀신 들림으로 비참하게 영적으로 침체된 채 무너져가는 비극의 열매들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맺는 것을 5년, 10년, 20년, 30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것은 샤머니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점치는 것, 토정비결을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복적인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조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바톤 터치하면서 계속 하는 건데 그 기도실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나 기도실에서나 일반 교회가 기도한다 그럴 때에 그러한 기도를 교회가 계속 많이 해 나간다면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예배당이지요. 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교회가 산에 있다 그러는 거고 우리가 바다에 가면 교회가 바다에 있다 그러는 건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요. 그러면 그런 식의 잘못된 기도를 선한 껍질을 쓰고 한다 그러면 그 예배당 자체가 마귀에게 장악된 장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유욕을, 여러분의 탐욕과 정욕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속하여 구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여요. 선한 것처럼. 그러나
선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가 실상 선한 게 절대 선이 아닐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심각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가장 기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쁜 거고 이 땅에서도 가장 기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쁜 겁니다. 저는 지금 신학적 이론이나 성경적인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거기서 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문제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하면서 내가 천국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물론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간혹이든 종종이든 자주든 나는 그것이 뭔지를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격이 있고 가장 희락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이 뭔지를 압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말씀 속에 거할 때고 찬양할 때고 감사할 때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고 그러한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것이 세상 노화보다 세상 아름다운 곳에 여행 다니는 것보다 아니면 내가 즐거워할 만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것보다 정말로 더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21장 3절 같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것이 뭔지를 압니다. 보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얼마라도 다소 조금 그림자 얼마라도 누리고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천덕꾸러기고 때로는 실직자고 때로는 무능한 사람이고 때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초라한 사람일지언정 그러나 주님 앞에서 거하는 기쁨과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루어질 약속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함몰에서 원하는 것은 충분한 돈, 안전, 여행하고 즐기고 돈 벌지 않아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때만이 나는 만족하고 그때만이 나는 평안하고 그때만 나는 행복할 겁니다. 하고 머물러 있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밖에는 크게 아는 행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모른다. 모르고야 말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도 과연 그 천국이 그렇게 기쁠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과 천국은 코드가 안 맞거든요.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어떻게 코드가 맞겠습니까? 맞질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맛보다가 갑니다.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애통 중에서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최소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수는 있는데 믿는 사람일 수는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 안식, 주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고 압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22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경에는 그게 두루마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입는 두루마기 흰옷 세마포. 또 하나는 우리가 의롭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입는 그 두루마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루마기를 빤다.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은 경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런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로 남거나 육적인 사람으로 남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비슷한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애언기도 좋아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선지자 노릇하거나 점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세상 사람은 자기 힘과 지혜와 빽이나 아니면 뇌물이나 협박이나 뭔가를 통해 성취하려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나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용하여서 동일한 목표, 동일한 소원, 동일한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욕망이나 소원이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점점점 배워갑니다. 점점 배워갑니다. 우리의 노후의 준비가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되지 않았다 해도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 하루하루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배울 만한 믿음의 도전의 기회로 여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영적인 어린아이인 크리스천은 탄식하고 울고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며 믿음의 성장과 자라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의 믿음을 연단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퇴보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 앞에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내 자신의 지금 현재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거하지 않거나 육적이거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처럼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동일한. 다시 말하면 겉보기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인 양, 아니면 자기들이 기도하면 선이 아니고 욕망이라면 교회에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면 선이라고 이제 서로 간에 믿는 거지. 교회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권사님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요청해서 그것이 선이라고 가정하는 거지. 그리고 형제의 어려움을 위해서 권사님들은 중보기도 팀은 기도해 주니까 그것을 스스로 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수평이동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수평이동하는 시대는 이미 90년대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수평이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20개는 다녔으니까 이리 옮겨 다니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꼭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로 오면 은혜 받아서 성례 멱사로 오고, 누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마귀 역사고, 그런 거짓부렁 속에는 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의 절반 이상이 그 거짓 속에 있습니다. 절반 이상. 아마 절반도 훨씬 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80% 이상인데 제가 낮추어서 절반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누가 우리 교회로 오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마귀 역사네요. 시험에 들었네요. 잘못됐네요.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나간다 그 말은 저분은 또 어딘가의 교회로 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요. 그러면 또 그쪽 교회 목사님은 성령 역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요. 또 저기에서 누가 나가면 또 저분은 또 마귀 역사거나 시험 들거나 믿음이 없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고 그분이 또 다른 교회로 가면 그게 목사님은 성령님이 인도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오면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뿌리를 내려라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사례금을 더 준다거나 내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청빙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규모가 지금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하면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요즘 어지간한 교회 한 1000단위가 넘게 나옵니다. 1000단위 넘는 목회자들이 한 500명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신청하는 거다 그 말이. 몇 명만 됩니까? 한 명만 되죠. 한 명만. 그리고 그 1000명이 되는 그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는 꼭 여기에 붙어 있으라 그러고 여기만이 진리라고 가리킨다 그 말이.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이냐? 얼마나 그것이 포장되고 이상하게 되어져 버린 시대인지. 그래서 뭔가를 성경 외에 어떤 컨셉을 잡아놓고 선한 것이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킵니다. 어느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교회들이 무수히 달라들어 경쟁합니다. 어떤 경쟁이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어느 교회가 저 거울을 달아놓을까? 그게 선전물을 부착할까? 아니면은 환영한다고 뭔가를 누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그래서 저 아파트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을 수평이동하도록 어떻게 꼬실까? 거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전도라는 명목인 거죠. 그것도 하나의 또 전도지요. 그래서 이 새로 입주해 오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텐트를 쳐놓고 교회들마다 칸칸 만들어서 서로 경쟁합니다. 노방전도도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PR을 해가지고 선전을 해가지고 수평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잡을까 하는 목적이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많은 경우 노방견도라 해도 그것이 순수하고 선한 것이 될 것인가? 노방견도 자체를 무조건 절대선에 넣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선에 넣을 수 없어요.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하는 노방견도는 그때는 선한 것이 될 거고, 그러나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노방견도는 육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선한 것은 아니게 될 거라 그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절대선, 노방견도 하는 건 절대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받고 나서 상황을 변개를 시키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을 가장해서 선이 아닌 유감스러운 일들, 그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만연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회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을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말해왔습니까? 절대선이라고 말해왔어요. 절대선. 또 교회 개척을 뭘로 말해오죠? 절대선이라고 말해오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붙이지 않지만 교회 개척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걸 절대선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절대선이라고 만들어줘요. 사실은 그거 절대선 아닙니다. 많은 경우 육적으로 변모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신학교를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가면 그건 사명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절대선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미화를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절대선인 것처럼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는데 그건 절대선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절대선인 것처럼 뭔가를 퍼뜨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기 전에 누가 건드려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먹고 살고 사역하고 목회할 것이냐, 물론 전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전제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냐, 그 기로에서 연단을 기본으로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과 훈련, 나아가 교회를 개척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냐 목회자인 내 것이냐에 그 기로에서 실제로 일과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목회자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목회사역에 바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그분들은 육적으로 도왔던 거죠. 지금 교회가 임대교회니까 어느 교회가 임대교회니까 임대료를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일 날이 이제 오늘까지.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는 사람에서 거기가 개척교회 돕는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소문 듣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감동 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임대를 50만 원 내야 되면 이 목사님은 주의 종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를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육적으로 행하고 육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육적인 그 도움에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이제 이 목회자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지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부족할 때마다 손을 내밀고 자식 학용품이 부족할 때마다 돈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아니면 교통사고 내서 차량 파손이 날 때 또 손을 내밀고 그렇게 계속하여 손 내미는 것을 도와주고. 그럼 이 목회자는 육적으로 계속 전락해 버린 거예요. 물론 책임은 자기가 100% 져야 되죠. 100% 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안 물으실 거냐 그러면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서도록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도와야 되는데 사람이 육적으로 요청할 때마다 돕는 거죠. 잘못된 거죠. 주님이 돕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목회의 초년생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돕는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왜 연단받지 않은 경우는 그러나 쉽게 도와줌으로 목회자들은 육적으로 사람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종들이 되고야 말죠. 물론 목회자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 정도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채 목회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선이라는 게 참 많아요. 절대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참 많이 하는 거죠. 누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걸 놓고 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주면서 은근하게 뭔가 계시를 받으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음성을 들으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죠. 꿈을 보든지 환상을 보든지 무슨 음성을 듣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왜 기도했더니 이거이 보이더라. 당신 왜 기도했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선을 행하고 있다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 그 말.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정말 알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대단한 부자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천국이고 기쁨이 가득한 그 영적인 세계를 과연 아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성경은 참 별 볼 일 없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무슨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뭘 준다 그래도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죠. 간섭 안 받고 싶잖아요.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그러면 이제 뭘 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감시받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지 내 중심으로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천국에서 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지를 그건 누가 얼마나 알겠느냐 그 말이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편하지요. 비유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 싶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싶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하면 어쩌겠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죠? 트러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천국에 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별로 없게 됩니다.